안녕하세요. 이현구입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책의 내용들을 제가 참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자를 잠시 소개하면은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레스빌 크라이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스캇 솔즈 목사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회학 신학 석사를 이렇게 어,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책 외에 네 권의 책을 더 쓰셨습니다. 저서로는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그리고 온유함으로 답하다, 그리고 선해가 친 인간, 선박의 예수, 리드의 눈물이라는 책 네 권을 포함해서 총 다섯 권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패티와 두 딸 에비, 엘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우리 스캇 솔즈 목사님의 참 지은이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은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 총 3부 15개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소제목, 큰 제목으로 보면은 아픈 인생에 건네는 깊은 위로라는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픈 인생에 건네는 깊은 위로 이 말 자체가 참으로 많이 위로가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슴 깊이 많이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로는 두란노, 그리고 저자는 스캇 소울즈 목사님, 옮긴 분은 정성목, 그리고 추천사는 팀 켈러 목사 외에 15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을 하였습니다. 추천의 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만났을 때 자기 의지로 이겨내거나 절망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역경을 맞아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우리 tim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또 추천사에 추천을 하신 내용입니다. 1장에 보면은 모두가 힘겹게 남모를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책의 특징은 모든 소제목을 프롤로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롤로그 1, 2, 3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 15까지 되어 있는데 3에 보면은 종교와 자존감, 그 피곤하고 무익한 위로 속에서라는 소제목 안에 인간의 그 어떤 트로피와 지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 바랜다. 인간의 그 어떤 힘과 성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미하게 보일 뿐이다. 아무리 높은 인간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할 뿐이다. 라고 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높은 인간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 5에 보면은 다섯 번째를 보면은 날마다 등에 기름을 채울 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두운 시기가 올 때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등에 어, 기름을 늘 채우고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 즉 교회의 예배,
주기적인 성경 공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영적 훈련을 중심으로 삶을 정돈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어둠을 뚫고 걸어가려면은 등불이 켜기 위해서 우리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 등을 들고 가야만이 우리가 어두운 길을 잘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참 큐티 시간을 잘 갖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큰 두 번째 이렇게 장에 보면은 어,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책 제목과 같은 어, 큰 제목이 나왔는데 프롤로그 6에 보면은 그분을 향한 찬송이 일상 깊숙이 스밀 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좋을 때만 어울려주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계약이 아닌 언약에 따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변덕스러운 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늘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참 이렇게 기도하고 늘 우리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 9에 보면 격려와 질책이 공존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장 즐겨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초한 우애를 은혜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자초한 상처를 은혜로 돌보시며 우리가 자초한 두려움을 사랑으로 잠재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 이 책에 있습니다. 내용이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참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큰 제목에 교회 안에 다시 가식 없는 믿음이 울려 퍼질 시간이라는 이런 제목에 프롤로그 10에 보면 실로 경이로운 인생, 동시에 애처로울 만큼 덧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에 보면은 피조물의 일부로서 모든 인간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경외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명예와 부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를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참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참 이 내용에 공감이 가고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막 잘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주 참 은혜가 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경외감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나 자신만의 어떤 복을 구하는 측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무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참 제가 참 소망하고 참 기원합니다. 이제 또 블로그 14 마지막으로 막다른 나의 끝 그분께로 가는 열릴 길이 되어라는 제목에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면 심지어 휠체어도 설교 단어로 항암 치료실도 예배의 장소로 만성 통증도 거룩함으로 가는 통로로 무덤도 부활의 땅으로 죽음도 자유로 가는 길목의 축제로 변한다라고 우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참 치료하는 그 병실도 예배의 장소로 또 아픔으로 힘드는 그 만성 통증도 거룩함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덤도 부활의 땅으로 죽음도 자유로 가는 길목의 축제로 변한다. 참으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병실도 우리의 이 통증도 참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살아갈 때에 그 무덤도 부활이 또 힘든 그 죽음 후에 와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책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도 부활로 우리의 참 무덤도 부활로 또 죽을 지경에 이른 그 고통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아름다운 삶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